아이들이 좀 잘 통제하기 어려우시면 데리고 잠깐 나가셔도 괜찮아요. 너무 또 아이들 꽉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아이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써가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임스 미첼 목사님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로 서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골고루 먹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믿습니까?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믿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분은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고루 먹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잘 운동하지 않잖아요. 퍼질 때가 많잖아요.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몸이 아니라 내 입이 즐거운 음식에 우리가 탐닉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뭐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몸매를 보면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이 내가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내 입이 즐거운 걸 늘 찾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확인시켜 주잖아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가 엊그제 진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야근은 물론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은 언제나 우리의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나의 몸은 언제나 내가 직장이 더 소중하다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때가 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돈을 아껴 써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사기 위해서 아낌없이 빚을 내는 것, 대출을 받는 것, 마이너스 통장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저지르는 나의 모습, 체면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질러버리는 나의 삶의 태도들, 그것이 내가 믿는 것과 다르게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거죠.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믿음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초청하기보다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은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나의 몸이, 나의 삶이 삶 속에서 그 고백을 써가는 것, 삶으로 따라가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을 넘어 몸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라는 걸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도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사역하는 현장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믿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에서 뭐예요? 복음에서 너는 관계가 없다. 복음과 관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을 따랐어요.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도 함께 갔지만 그는 복음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입술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몸은 그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이 시몬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함께 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늘 주님을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앞에 기도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내 몸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과 거리가 멀게 세상에서 예전에 구원받기 전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크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크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단 말이죠. 교회 학교 한반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전엔 저를 위해서 살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예전에는 저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모든 기준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의 거대한 차이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의 문제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어쩌면 이 시대의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앵무새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칭찬받을 만한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 내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이수했다고 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큰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난 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말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역시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시몬을 보면서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단 말이죠. 그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것에 만족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몬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큰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사도들에게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도 큰 자라는 걸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단 말이죠. 큰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다 하여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존재로 난 살고 싶다. 그 욕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의 삶 속에 가득했단 말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크다 인정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크다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은 욕구가 그의 내면에 가득했단 말이죠. 이건 시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2제자들, 예수님 앞에 함께 따랐던 12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3년 동안 내내 갈등했던 가장 큰 갈등의 이유가 뭐예요? 누가 크냐 이거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을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투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그게 거슬릴 정도로 누가 크자는 게 12제자들의 다툼거리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다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엄하게 또 신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정중하게 다 불러놓고 힘주어서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다투어서 주님 앞에 교훈을 받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 수산나까지 불러 대동해서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조용히 가서 주님 나라가 임하면 좌우편을 우리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어머니 대동했을까요? 어머니 수산나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재정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하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 뒷바라지를 거의 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 해줬거든요. 누가 파워가 세겠어요? 어머니 파워가 장난이 아니거든. 사실 치맛바람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모시고 가서 좌우편 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요구하고 있어요. 크고자 하는 욕망, 권력에 대한 거대한 탐욕,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해 사는 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선 복음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윌리엄 헨리가 인빅터스라는 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박경철이라고 우리 시골 의사라는 분으로 유명한 그분의 책 자기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프롤로그에 그가 그런 타이틀을 붙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의 삶의 주인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해요. 자기를 위해서 취업을 해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먹고 싶은 음식은 꼭 찾아가 먹고야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찍어야, 그리고 페북에 딱 올려야 거기서 느끼는 쾌감. 난 먹었어. 꼭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는 돈을 투자하죠. 영양보조제 엄청 사놓고 날짜 지나서 다 폐기 처분하면서 사는 데는 뭐 주저하지 않아요. 그죠? 내 욕망을 원하는 건, 내 욕망이 원하는 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나름대로 선한 일도 해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후원도 우리가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면엔 뭐가 있어요? 나의 성취감.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아무리 오래 성경을 읽어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훈련을 받아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폼을 잡아도 폼이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폼이라는 게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한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은 참될 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몬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의 지배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죠.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원어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가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이 20절의 맨 앞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 당시 금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게 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은은 돈과 동이어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잘 사용되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을 다 읽고 그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권능을 갖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권능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가 내가 이런 권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권능을 갖기를 원했어요? 내가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가지면 더 큰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겠다는 거대한 욕망이 그의 내면에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단 말이죠. 사실 성직매매라는 영어 단어 사이먼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에 나온 시몬의 이름에서 기인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의 책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에 보면 세속화되는 교회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돈이 있어요. 중대형 교회에서 재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임직할 때 대부분 뭘 요구해요? 대부분 임직 헌금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죠. 대부분 너무 담대하게 당돌하게 임직 헌금 약정서를 딱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면담하면서 거기에 얼마 헌금할지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과감한 일들도 행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직을 받고 나서 임직받은 분들이 어떻게 행세해요? 내가 이만큼 들여서 임직 받았으니까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막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만 오늘날 중대형 교회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가진 은과 금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있지 않아도 은과 금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껏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거대한 만모니즘 그 위에 교회가 함께 쌓여진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거대한 자본으로 교회도 세상처럼 다벨탑을 쌓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은행과 부동산에 대부분 투자해서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만들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자상의 현실은 아닌지, 선교나 가난한 이웃들, 교회를 개척하거나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섬겨주는 일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내가 얼마나 더 큰 사람인가,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위해서 화려한 건물을 자꾸만 짓고 많은 부동산의 필요를 자꾸만 쌓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광야가 다 싫단 말이죠. 광야가 싫어요. 광야에 나가면 어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어요. 반석을 치면 그 안에서 물이 막 솟아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경이롭고 감사하지만 가진 게 없는 현실은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단 말이죠. 내일 아침에 또 만나가 내릴까? 메추라기 주실까? 물이 없는데 정말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걸 늘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불안함, 초조함이 그 자리로 가는 게 정말 싫어진단 말이죠. 저도 개척한 지 이제 만 2년이 됐어요. 개척하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정말 광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 우리 자매 모임할 때 광야 이야기를 그래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허락해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가끔은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안정감 좀 주시면 안 돼요? 좀 여유는 좀 있어서 이렇게 불안한 것만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찾아들더란 말이죠. 박진감은 있는데 제 심장이 너무나도 쫄깃쫄깃해 매일. 이번 달은 넘어갈 수 있을까? 이번 달은 괜찮을까? 이런 어떤 늘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한결같이 있단 말이죠.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 아무것도 없이 빈들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건 언제나 그런 불안함, 쫄깃쫄깃한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기보다 자꾸만 저 자신도 뭔가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대한 욕망이 내 안에 꿈틀꿈틀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업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또 직장이 또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게 이런 어려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늘 그런 마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좀 이렇게 물질을 주실 만한 분이 없나, 마치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내 모습 속에도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목사님의 책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아버지 얘기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2009년 아버지가 61세 되셨어요. 이제 은퇴할 나이죠. 은퇴하고 나면 사실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퇴직연금을 들어놓으셨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수익은 얼마나 좀 넣으셨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1년 전에 비해서 40%나 손실을 보았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세요? 아버지는 그 돈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주 명대답이었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거든. 내 돈이 아니었거든. 네? 그 돈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거든. 네. 애초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애초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시니이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가져가실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마치 내게 주신 건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저희 재영이가 저희 손자가 늘 뭐를 딱 근사한 걸 가지고 가면 달라는 눈빛에 간절한 눈빛을 딱 보여요. 할아버지 거야. 잠깐 맡기는 거야. 그리고 재영이한테 딱 주면 그 다음부터 이건 누구 거야? 그러면 내 거예요. 손주 손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거래 끝까지. 할아버지 거야 얘기해도 아니에요. 자기 거래요. 우리가 딱 그렇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침대에서, 하나님의 침대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욕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샤워기를 틀고 샤워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식탁에서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차를 타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번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은 없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늘 물질에 대한 거대한 탐욕,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란 말이죠.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자신을 살펴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만 한단 말이죠. 21절 마지막 한 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구절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는 불의에 매어 있었단 말이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의 죄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의 혹이라는 말은 회개하면 혹시 사함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모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사해 주실 거라는 약속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염원을 그분 앞에 아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기도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기도의 더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오늘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동여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란 말이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 그 노동을 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의 깊은 호흡으로 호흡하면서 그분의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나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몬의 문제는 뭡니까? 그는 죄를 지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맬 수 있는 기회로 그를 초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그는 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사도가 기도해 준다는 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참 귀중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가 기도한다고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동여매어지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의 나무가 20마리의 말을 끌고 냇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 마리도 물을 먹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물 먹는 건 본인이 하는 것이지 마부가 물을 먹이려고 한다고 말이 물을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동여매는 건 나 자신이 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그에게 초대했어요. 근데 오늘 시몬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사실 시몬이 참 불행한 이유는 그가 주께로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만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시몬도 마치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왜 이런 기회를 줬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주님을 부정했잖아요. 자기도 무너졌었잖아요. 이 사람도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시몬은 베드로처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극적이었죠. 이후에 시몬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몬과 베드로는 늘 대적했다, 서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은 나중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한 번은 시몬이 마술사였으니까 공중에 막 부양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 막 쇼를 하고 있는데, 마술을 부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옆에 가서 주여 떨어뜨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부양을 막 하다가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뚝 떨어져서 그게 가짜라는 게 다 들통나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시몬에게 던져가지고 시몬이 막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었어. 근데 막 죽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시몬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그 전설에 의하면 내가 죽으면 무덤에 묻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는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삶, 그 삶으로 그는 마음은 조금 원했는지 몰라도 몸이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몸으로 함께 드리는, 말하기보다 몸으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가 되는, 그래서 누구나에게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